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의 마지막 부분인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2장은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3장은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4장은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5장은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그리고 6장은요.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주제들을 미리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7장은 어떠한 주제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루셸 목사님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결단하였더라도요, 중간에 나중에 포기하고 멈춰버린다라면 그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미리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미리 결정했었던 것들은요,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셸 목사님은 마지막 주제 가운데 포기하지 말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런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품었던 의욕을 실천에 옮겨 자기 힘이 자라는 대로 그 일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요, 포기하지 않고요,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여러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벽으로 막혀 있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요, 우리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로셸 목사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책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로셸 목사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로셸 목사님이요, 책에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죽음에 이르기 전이라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차례 설교할 때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되었다, 설교를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설교가 끝나고요, 어떤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고난인지는 왜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그것 좀 제발 말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처음엔 그래도 잘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을 때요. 꽤 많이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사업체를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이곳저곳에서도 돈을 끌어와 노력하셨지만 결국엔 그 사업체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을 살려보려고 이것저것에서 돈을 끌어오실 때 쓰지 말아야 할 돈까지 쓰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자를 들이밀면서요, 매일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얼마나 사실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어떤 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의 제 삶에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요. 제가 매일 피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로 가고 싶었다라기보다도요. 돈이 없는데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결국엔 그해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삶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라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새벽에 신문도 돌려보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청소랑 칠판도 지우면서 그렇게 근로장학생으로 공부를 하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요, 그 이후에 교회 직원으로 부임을 하셔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셀 목사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로요,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시작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이 소망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당신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 사랑하셔서 그를 수제자로까지 삼으셨지만 그러한 베드로는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업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복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전과 같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를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하겠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지금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육신을 어렵게 하고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릿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로셀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릿은 어떤 뜻일까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릿이라는 의미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앤젤라 더커스가 이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용어입니다. 네 가지 단어를 함축해 놓은 약자인데 화면을 보시면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의 GRIT를 따서 이제 그릿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열정과 끈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 또는 인내를 뜻합니다. 그로셀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릿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요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꾸준히 앞을 내딘다라면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고요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셀 목사님은 성경에서 그릿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기다릴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가지 편지를 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내입니다. 특별히 그릿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어야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인내하여야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하여야 내 직무를 맡은 직무를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 이러한 인내를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인내를 권면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먼저 그러한 인내, 그릿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모두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 심취했었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 가운데 회심한 이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나와 같은 그러한 인내함으로 그리스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겠지만 남들은 다 그 길을 갈 때 포기하겠지만 디모데 너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상황과 관계없이 인내함을 가지고 그리스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때가 이를 때 거두실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그로셸 목사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선택사항에서 포기를 지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로셸 목사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그만두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포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다가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꿈도 그 어떤 일들에서도 포기라는 선택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게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로셸 목사님은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포기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써 있지만 이 모든 말이요 우리는 중간에 절대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그만두는 일들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 아이가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당장 해야 하는 회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사 일을 포기하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선택지에서 포기를 지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셸 목사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서는 결코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요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본문입니다. 빌립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자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시가요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냐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이 과거의 지도에서요. 오늘날이랑 조금 차이가 있겠죠. 과거의 지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략 1,500km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1,500km 정도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서 이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려고 하려면요, 차로 쉬지 않고 한 12시간 정도 가게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살았을 당시에 교통수단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겠죠.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수레를 타고선 이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1,500km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한 달이 걸려서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요 3,000km를 이동하였고요. 시간은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더군다나 내시였지 않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러한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갔으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도 어려웠고요.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고 그리고 아픔이겠습니까? 자신의 2달이라는 시간을 들여서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이 2달이라는 시간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큰 물질도 헌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했고요. 말씀도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대해주지도 않았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 신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법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떤 것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였지만 성전에서 예배하기는커녕 말씀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지를 넣어놓지도 않았고요.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지를 지어버리고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인내함으로 그리스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직접 그를 만나주라고 그에게 만나서
성경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라는 선택지를 우리의 삶에서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함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직접 만나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을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7주 동안 그레이브 그로셸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라는 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을, 충성할 것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베풀 것을, 노력할 것을 미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자 지표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